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빚진 자의 자세로 살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바울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빚이 그렇게 많길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바울이 빚을 졌다는 것은 물질적인 빚이 아니고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그냥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도록 그냥 땅에 충만하도록 그냥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금을 끊어놓고 요거는 내 거, 요거는 네 거 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등재하고 그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용할 뿐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주장할 뿐이지,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사명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를 일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십시오. 와나메이커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네. 사장님, 무슨 일을 시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간청을 하니까 사장이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이 회사의 유리창을 닦게. 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얼마나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고 뭔가 그 흠 하나 없이 너무너무 열심히 유리창을 닦기 시작합니다. 사장이 지켜보면서 요즘 저런 청년이 있나 감동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카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자기 회사를 물려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나중에 후계자를 그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후계자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가들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심지어 교회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시대인데, 사실 이 미국의 기업가들을 보면 참 훌륭해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짊어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신이 바로 박혀서 뭔가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물려주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봉건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거는 자식에게 물려주다가 보니까 몇
득대 안 돼서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는 자식이 권력을 잡으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빚을 갚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빚을 갚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안종환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어서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늘 곁에서 나의 손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당신이요, 당신이 내 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어찌 있었으리요. 언제나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당신이 있기에, 언제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 수 있는 당신이 있기에, 표정만 봐도 마음속까지 읽어주는 당신이 있기에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비록 이제 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이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하나 갚아가며 살고 싶소. 지금까지 지은 빚 평생에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거요. 곁에 있기만 해도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당신이요, 지금까지 나로 인해 흘린 눈물 내가 모두 닦아 드리이다. 감동되지요.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얼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인해 흘린 눈물 내가 모두 닦아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고, 이웃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고, 가족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김석균 씨가 지은 주님께 빚진 자라는 복음성가 가사 3절 가사말이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께 빚을 갚으리.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에 짙게 깔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올해가 호주 선교 130주년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호주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1년 뒤에 풍토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소식을 들은 호주 교회는 조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사명감을 깨달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부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자기가 하는 일이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을 모아서 돌보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맥켄지는 이 땅에 청년으로 들어왔지만 여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사남매를 놓는데 그 중에 딸 둘이 부산에서 태어납니다. 매혜란, 매혜영 자매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말을 배우면서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대학은 멜버른에 가서 의대를 다니고 매혜라는 의사가 되고 매혜영은 간호사가 되어서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 심할 때에 부산으로 선교사로 들어와서 의사와 간호사가 부산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놓는 아이를 이제 받아냅니다. 그래서 세운 병원이 일신기독병원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아이들을 받아내면서 일생을 섬기죠. 1952년도에 들어와서 결혼도 안 하고 두 분이 1975년도에 사역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갑니다. 호주로 돌아가서 항상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유학생들을 불려서 공부를 시키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2005년도, 2009년도에 호주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묘지를 씁니다. 묘비를 세웁니다. 이번에 130주년을 맞아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130주년 기념관에 마산 창원공원묘원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이 매혜영 자매 선교사 묘지를 이제 그 비석을 세우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록도 공흥 앞바다에 있는 소록도가 있습니다. 소록도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섬입니다. 거기 오스트리아의 청년 둘이가 간호사로 그 병원에 와서 43년을 섬기다가 연세가 많아서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록도의 천사라고, 두 천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두 분을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게 해달라고 노벨 재단에 추서를 했습니다. 43년 동안 이 땅에 와서 환자들 그 고름을 닦아주고 고통을 품고 사랑으로 베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참 보면은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들어올 때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이 없는 이 땅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와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 땅에서 일생을 바치고 참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보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복음을 이 땅에 들고 돌아서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이 세계 많은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1600명입니다. 세계 각 곳에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빚을 지고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자세로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전쟁이 일어나서 기아선상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말할 수 없는 피폐한 환경 속에 가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갚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게 되고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듯이 그들에게도 복음만 들어가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든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인격적이고 뭔가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이 제한하면 안 됩니다. 교도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빚을 안 갚으면.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할 때 빚이 갚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